여러 가지로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전대미문의 이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을 공포 안에 가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안정성이 담보되는 상태에서 접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가리워 주목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터전을 삼고 우리의 거처를 삼고 살아가는 이 지구 위에서는 두려운 징조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겠지만 고래 한 마리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보니까 이 고래가 떠다니는 비닐을 갖다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한 예지요, 그것은. 지금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신음과 탄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지구 곳곳에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는데 호주에서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연례적으로 일어나지만 미국에서도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곳은 초대형 태풍으로 초토화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난 여름에 정말 긴 장마를 저희들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 연이은 태풍이 우리나라로 몰려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익숙해 있었던,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었던 이 지구의 환경 자체가, 조건 자체가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대한 위기, 그러니까 쓰나미처럼, 거대한 해일처럼 우리를 향해서 몰려오고 있다는 그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고 새해를 맞이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시간에 더 엄중한 위기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직면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이런 거대한 위기가 자연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이 사회적인 분열입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지고 있어요. 서로 분열되어서 다투고 죽일 듯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일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편만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위기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러한 가운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그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더 큰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면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위기와 동시에 기회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위기보다 더 두려운 위기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제가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여기 표지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지요.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와 맞서서 이 제국의 엄청난 권력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이들을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이끌어 갔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살았었던 그 삶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맥락을 떠나서는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잠깐 우리가 좀 모세의 그 삶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스스로 신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파라오와 이집트 제국이지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기에 몰아넣었어요.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권력이었고 정말 그 엄청난 그런 권력과 권세로서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 것까지 간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완전히 부수어져서 먼지같이 되어지고 홍수처럼 쓸려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건 잘 알고 있죠. 그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엔 거대한 산과 같은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또한 큰 위기를 겪었어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직면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그 위기 속에 빠지게 되고 수많은 그 하나님의 징계와 이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모세의 기도의 배경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기도했었던 이 기도문이 모세가 기도한 그 한 번의 순간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세가 처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민족의 큰 위기 가운데에서 항상 소환되는 것은 바로 이 모세의 기도지요. 가장 큰 그 민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라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기약 없이 살았을 때 거대한 산과 같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권력 밑에서 우리는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정말 떠돌이들이고 우리는 노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또 그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시편의 이 90편 이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 또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승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시의 모음집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또 이 시편 90편을 소환하는 거죠. 이 시편 말씀을 우리 시대에 가져와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었던 사람들은 거대한 산과 같은 그 위기, 몰려오는 쓰나미 같은 그런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내고 생존하고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우리 좀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저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 가운데 살았었던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거처가 없었던 떠돌이들이었어요. 떠돌이들. 다른 말로 한다면 나그네.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들이 자의로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떠돌이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은 참 좋은데 떠돌이가 되라는 얘기예요. 보호할 자도 없고 이 사람들의 소유할 땅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떠돌이들인데 이들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떠돌이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출신 성분이 뭡니까? 노예들이잖아요, 노예들. 이집트에서 이들에게는 거처가 없었어요. 그 프란츠 파농이라는 사람이 대지에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 땅에 살지만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엮여져서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노예가 되어서 마치 저주받은 자들처럼 자기들의 생존, 자기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땅에서 살지만 거기는 이 사람들의 거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서 굉장히 도발적으로 고백을 해요.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떠돌이들이었고 우리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고백합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에는 이 사람들의 거처가 없었지만 이들의 거처가 있었어요. 누구? 하나님, 당신이 바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떠돌이였고 노예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 두시고 하나님 안이 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들을 당신은 품 안에 이 고향을 만들어주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엄청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집이 없습니다. 저희도. 집이 없어서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즘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집을 가져야 되겠다. 집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참 서울에서는 힘들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저희가 죽을 때까지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답답함까지는 안 가지만 좀 서글픈 마음은 들었어요. 그래. 서울에는 내 집이 있을 수 없겠구나. 그런데 집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세요.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고백을 해요. 이거는 어떤 고백이냐? 산. 여러분 산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거대하잖아요. 영원한 것 같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을 보면서 신을 생각을 해요. 신적인 존재처럼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들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움직이지 않고 영존하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산이 생기기 전 그 산도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산이 생기기 전 누가?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땅과 세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산고를 겪으시면서 나오신 것이다.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계셨고 모든 것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것이 그 산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가 느꼈었던 산과 같은 그런 있지요. 그 존재들이 있었어요. 아니, 안 돼. 도저히 저것은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나고 거대해서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다뤄볼 수 없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이집트 파라오와 이집트 제국이죠. 대항할 수 없어. 그걸 어떻게 대항하고 그 조건을 어떻게 받고 하는 그런 산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또 산과 같은 현실이 있잖아요. 코로나. 자연재해, 수많은 어떤 그러한 우리들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산과 같은 거죠. 거대한 산과 같은 파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코로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모세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필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자기의 이 존재를 의존하고 있고 자기의 생존을 의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실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의 주예요. 주인이세요. 모세가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이러한 기도가 좋습니다. 우리는 참 기도가 이 실존주의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맨 처음서부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의 기도의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기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고백, 그분을 향한 찬양, 그분께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돼요. 길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2절을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과 세계를 조성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 번역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성한다는 말은요. 아주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산고를 겪지 않습니까? 막 몸을 비틀면서 제가 어저께 이걸 갖다 보면서 말이에요. 유심히 찾아봤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영어에 ride란 말이 있더라고요. ride. 우리 최우식 목사님, WRITHE가 무슨 뜻이에요? 그쵸. 거기에 그러고 나왔어요. 뜻이. 그러니까 엄마가 이 원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막 아기를 낳을 때 비트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과 세계를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세계를 만드실 때 아무 수고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심혈을 기울여서 당신의 정성을 다 기울여서 자기의 능력을 기울여서 정성껏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이 이 땅과 세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을 가지고 이 땅을 소유함으로 자기의 힘을, 자기의 부여를
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과 세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라고 선물로 주신 것, 그리고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되신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의 은혜성,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경험한 바로는 그게 누굽니까? 이집트 파라오예요. 그리고 파라오의 정신적인 선배들이 있습니다. 가인, 라멕,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었던 자들, 네피림들, 니므롯, 그 전 역사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왕들, 이 제국의 왕들, 그들은 땅을 독차지하고 땅에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독점하면서 자기들의 힘을 기르면서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것도 좀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티끌을 뭐냐면은 부수어가지고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곡식들이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거를 깨뜨려 부서뜨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먼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탐욕에 찌든 자들, 자기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완전히 부수어서 먼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일을 모세는 경험을 한 겁니다.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가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전 같을 뿐이니이다. 이 천년이라는 것도 시간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풀 것이 아니라 이집트 제국의 그 영광이 수천 년을 통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그런 영광이에요. 근데 주의 목전에는 지나간 어제는 뭐예요? 없는 거잖아요. 존재가 없어요. 밤에 한 경전, 사람이 밤에 잘 때 있지요. 1시간이 지났든지 2시간이 지났든지 기억이 납니까?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셔요. 옛날에 노아 때 사람들이 엄청난 문명을 만들고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을 막 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 가운데 이 패계와 강포, 창세기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요. 연약한 사람을 자기의 지적인 능력, 법률적인 능력, 혹은 이런 것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너희들은 끝났다 하고 홍수처럼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너는 아침에 돋는 풀 같다라는 거예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서 뭔가 대단한 것 같지요? 근데 저녁에는 뱀바 되어서 말라서 사라져 버려요. 그렇다는 거죠. 아주 거대한 산과 같고 정말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죄를 맞았는지 그것을 지금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거대한 현실들, 특별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죄악의 구조와 이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어제
갓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정 같고 티끌 같고 아침에 피었다 저 베어져서 말라버려 사라져버린 풀과 같은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죠. 찌남이나 어떤 그런 수많은 재해 같은 것들도 사실은 사라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이 진정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7절서부터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나와요. 왜 우리가 나옵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이들이 파라오와 같은 존재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집트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집트화 되어버렸어요. 파라오를 닮아버렸어요. 힘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권력투쟁이 일어납니다. 모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만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권력을 우리한테 넘기시오. 하고 이 모세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민주화죠. 그런데 민주화가 아니라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왜 꼭 당신의 말만 들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능력 위주의 사회로 가자. 그런 얘기죠. 능력 위주의 사회로 가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모세의 지도력에 이 도전을 해요. 그리고 이 탐욕을 부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조금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이 탐욕을 부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장소, 공간적인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이집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 완전히 본능이 돼버렸어요. 습성이 돼버렸어요. 이집트 습성이 배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과 갈등을 안 일으킬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일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 짓밟아서 짓이겨서 가루로 만들어버리신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안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세상의 방식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실증이 나세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 교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즘 나오는 교회에 대한 낯뜨거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무슨 목사가 80억의 재산을 모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목사가 전 세계에 16대밖에 없는 차를 몰고 그것을 자랑합니까? 그건 미친 짓이에요. 이것은 저주받을 탐욕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데도 그 사람을 따라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들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되돌아봐야 돼요. 이 세상과 똑같이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나? 내 힘을 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나? 돈을 모아서 그것을 내 힘과 내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나? 헛된 명예를 구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세상의 정신이죠.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변방,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을 곳이 없어서 밀려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갈릴리에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는 따릅니다. 우리의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세요. 다른 주님은 없어요.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정복하고 정상에 오른 파라오. 나는 능력자다.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다. 너희들은 루저들이야. 패배자들이고 너희들이 잉여들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운 이 파라오는 그러한 존재는 우리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우리는 파라오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만일 우리가 파라오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수어져서 먼지가 될 겁니다. 우리는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진노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 문을 닫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불쾌감과 진노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의 예배가 싫다.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물이 역겹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이 세상 정신을 따라가면서 이 땅을 망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이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이 사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지혜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셨습니까? 파라오의 길을 따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숴서 먼지로 돌려보낼 그런 하루하루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무게로 덮으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셨습니까? 이 한 해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날을 우리는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모세가 고백하는 이 돌아오소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었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떠돌이었고 노예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힘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를 부모 없는 꾸어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인을 잃은 그런 애완동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침에 새롭게 시작하는 날은 이제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평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를 궁극해 하신 나스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여수대로 이제는 하나님 기쁘게 하옵소서. 그 시간들은 헛되고 그 시간들은 먼지 같고 그냥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여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의 지난 날들은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아서 아무것도 아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우리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그러면서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주의 영광스러운 능력, 당신의 영원하신 아름다움, 그 권능을 이 시간을 허무하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요 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이 순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들은 바로 영원과 잇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여기에서 은총이란 말보다는 아름다움이에요. 원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밤에 저녁에 베어지는 그런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혼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영원한 능력으로 덮으셔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면서 모세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것은 결단이죠.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헛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행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해가 바로 이런 새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우리의 이 세상에 속해 있었던 그런 정신 가운데 행했었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바로 이런 자들의 행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움이 열려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거처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셔서 당신의 은혜와 영광으로 덮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것을 소유하고 거기에 거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새로움이 일어날 겁니다. 코로나와 수많은 그런 재난과 재앙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새 일을, 새 날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대한 해일과 같은 일들이 산과 같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었고 또 찌라미처럼 우리를 쓸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존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그 헛된 일들, 험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이런 기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겨와 싸우니 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양 거들먹거리며 힘과 능력으로 권세를 부리며 자기 업적을 자랑하며 탐욕으로 땅의 은혜를 착취하려 합니다. 땅은 망해가고 은혜로 주신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사람들에 의해 저주받아 굶주리고 빼앗기고 짓밟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에도 애써 부인하며 죄악을 멈추지 않사오니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범죄에 우리들도 연루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아픈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지혜의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 우리 하나님으로 계셔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영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살과 피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그 안에 굳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행사, 주의 행사에 우리의 삶을 열어드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행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하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같이